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너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라.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축복들, 지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수많은 축복들을 이제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히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어두운 데 있었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장을 찾아보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거든요.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많이 구원을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이제 부분을 묵상하면서는 이제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의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2장 1절에 말하고, 2장 2절에는요. 너희가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구원받았던 그 삶 자체가,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라 살아갔다. 그리고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더 성공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 일본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더 느낌이 오는 거 아시죠? 우마레 나가라. 이카리 오케베키 모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환경,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택하신 족속. 이제는요. 저 여러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어두움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했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과 그죠?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현실을 보고 실감하게 되는 아주 절망적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가혹하기도 하고요. 그런 현실의 모습들, 현실의 벽들을 보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이 창조물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까지도 완전히 망가지고 세상까지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생명의 우리의 어떤 살아감의 삶의 의미 또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두운 데서 그 비참한 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걸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흐름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기는 임시의 삶이에요.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너도 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뭐 전도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맛있는 식당에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한테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나 뭐 이렇게 어디 밥 먹으러 가는 뭐 이렇게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거기 가보자.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정말 맛있었어. 그러면서 얼굴색도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정말 마음에 드는 식당이었다면 막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약속이 생긴다든지 할 때 거기로 꼭 같이 가려고 이렇게 추천하고 그죠? 이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자부심과 또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요 전하면서 이 부분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빛을 선포하는 전도 선교하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맛봤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도요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그것들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것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맛보고 저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마음을 이제는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삶이 그런 모습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주신 것들을요 이 주신 삶을 즐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이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요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요 일본어 번역으로 보니까 히로크 스타일을 탐해 그러니까 이 빛을 선포하는 것 이걸요 히로크 스타일 넓게 전하는 것 널리 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이렇게 나 스스로가 변화된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이걸 나누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가치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 최소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멋지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의 모습, 저 여러분들의 행동,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젠 이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보거나 할 때, 맞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떤 위대한 우리 신앙의 인물도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이럴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고 끝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 이 좋은 말씀 들었다, 여기서 끝나고 실제로 제 삶에서 그런 상황이나 그런 현장에서는 또 그걸 실천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걸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면, 그냥 결단하고 생각하고 기도까지만 하고 멈추면,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선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선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내 삶도 올바라야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요, 이제는 실천하면서 단순히 율법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자리로까지 인도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완벽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이다, 나의 선택된 자다, 나의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고, 우리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